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하나도 허투루 떨어지지 않음을 살피고자 합니다. 엘리야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간 우리가 살펴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통일 이스라엘은 다윗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 아들이 각각 40년씩 다스렸습니다. 이 일이 BC 1011년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기원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자 그에 대한 벌로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서부터 시작한 남유다는 345년간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 한 가문이 20명의 왕으로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가로 안에 보면은 왕들의 제위기간이 나오고 또 선, 악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냥 아주 대략적으로 선은 선한 왕이다, 악은 악한 왕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에 이제 르호보암을 반역하여 일종의 역성혁명,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는 무려 8가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이러한 쿠데타로 8가문이 발생을 했어요. 8회 무자비한 쿠데타로 9가문에 19명의 왕이 발생했고 그리고 존속한 기간은 209년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345년 동안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209년간 19명의 왕이 나왔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정세가 급변했고 불안정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북이스라엘도 가로 안에 제위기간이 나오는데 여기는 선이니 악이니 이런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내내 이러한 풍토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첫사람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거나 자신의 가정에서도 내가 첫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우는 자가 되고 싶다. 또 교회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또 이 5 자녀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고 이게 애국하는 길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악한 왕인데 이들 중에서도 더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제가 아합 보셔요. 아합에서 22년 그리고 극악 세워놨습니다. 이 앞에는 이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12년인데 극악. 정말로 악했어요. 누가 더 악했느냐? 아들이 더 악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옛바알의 딸 이방 여인 바알을 섬기는 자와 결혼을 해서 이 여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3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이 이러한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악해서 백성들까지 이 악한 영향 받은 내용이 34절에 나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리고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이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을 저주하면서 다시 이 여리고 성을 세우려고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또 이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는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다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세우면은 백성들이 살기에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농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주택, 주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측면에서 이러한 저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건축하지 않았는데 가장 타락한 아합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거든요. 그럼 맏아들을 잃었으면 이 저주를 생각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강팍해서 이제 성문까지 세워서 막내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은 단순히 누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얼마나 이 시대가 부패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악한 아합 왕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책망하게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러한 책망을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들으면 왕이 하나님의 왕이라면 이걸 새겨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거리를 찾아야지 되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면 이거는 우한의 책임이나 대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경고하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합 왕은 이 책망을 새겨듣지 않고 기분 나쁘게 어떤 인간 하나가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 앞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요단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엘리야가 받았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신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식성이 개걸스러운 새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새가 자신이 먹지 아니하고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르는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7편 9절을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욥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가복음 12장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럴 땐 누가 이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마련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모든 동물들, 식물들 보십시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쌓아둘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셔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지 되고 창고에 모아 보관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마냥 놀아요. 그제 아내와 기도하려고 저녁에 교회에 오다가 고양이를 봤어요. 고양이가 배가 고픈지 야옹거려요. 고양이 보면서 우리가 개가 한낮에 누워서 그늘에서 자면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공부하라 이런 말 합니다. 고양이는 한가롭게 누가 먹이 주기를 기다려요. 정말 팔자가 좋습니다. 고양이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고양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나라가 부강한지를 측정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가 살이 쪘는가 안 쪘는가. 우리나라 30년 전의 고양이와 지금의 고양이를 보십시오. 밤 10시나 11시 되면 여기에 꼭 캣맘이라고 해서 돌아다니시 두 분이 있는데 아주 지극정성으로 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고양이는 아무 생각 안 해도 이렇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마련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까마귀 이야기가 나오는데 까마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이렇게 먹을 것을 마련하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더 기르시느냐, 얼마나 더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느냐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식사한 후 커피를 내려서 먹는 것, 이것이 아주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20일 날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커피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구입을 해야지 되겠다. 근데 오전에 이렇게 작업을 컴퓨터 앞에서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예요. 받았더니 어떤 장로님이신데 커피숍을 운영하셔요. 그래서 커피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커피 어떻게 보면 작지만 저는 정말 까마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커피를 공급해 주시는 것. 그러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이 장로님은 작년 11월에 김제 강의하러 갔을 때 한번 교제한 분입니다. 그 후로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5개월 지나 이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며 이러한 까마귀들을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양한 까마귀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여행지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하나 이렇게 고민할 때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 살며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 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어 우리의 필요한 바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필요한 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늦추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를 회개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필요한 바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느끼며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해야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이 평안이 깃듭니다. 기도를 해보시고 성경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본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마음속에 바다와 같은 평안이 흘러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섭니다. 그때 내가 하려는 여러 시도들, 이러한 것들이 또 부질없는 것임을 압니다. 내가 하려는 시도들 중에서 꼭 해야 할 시도가 무엇인지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음날 해가 뜨면은 평안 속에서 꼭 해야 할 시도를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마귀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손대지 않고 코 풀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면 나 자신이 까마귀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욕심만 챙기지 아니하고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받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내가 까마귀가 되어서 누군가를 돕겠다.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러한 생각까지 갖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치네가가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물이 없으니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노라. 엘리야는 이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가 고파서 나에게 떡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과부가 나에게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나무 두어 가지를 주어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으는 그 외에는 먹을 것이 없으므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만 절박한 것이 아니라 과부도 절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을 풍성하게 심어주셨어요. 이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17장 13절부터 16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60만 대군을 40년 동안 만나를 통하여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고 허우적거릴 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더 강하게 확신합니까? 이것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도 회사에 나가 일을 할 때, 또 내가 사업을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지켜보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섭니다. 어떤 든든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머리를 굴리지 않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정보를 얻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조바심을 버리게 됩니다. 담대함 속에서 선이 굳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부터 1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 이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허투루 사라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합니다. 비와 눈도 분명히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비와 눈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온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 바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비와 눈이 꾸준히 올 것을 믿고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험 속에서 일반인들도 아는 것이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이 지구가 어떠한 지혜와 능력으로 때가 되면 비와 눈을 보내는가, 이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라면, 곰곰이 생각하는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한 해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비와 눈을 주시니까, 그래서 비와 눈이 안 오면 가뭄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로 여겨 불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거죠.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간 여러 종류로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2019년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다 그들 중에 하나가 2019년에 득세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할 때 오히려 그간 바이러스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며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하늘에서 주시듯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늘에서 주셔요. 즉 진리이고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현돼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닙니다. 그럼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감염 지역과 감염된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집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면 그리고 가장 능률적으로 살고 싶다라면 매번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죠. 이 말씀이 반드시 작동됨을 알아야지. 그래서 34절에 16장 34절에 여리고성의 기초를 닦는 자는 맏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절 보십시오. 17장 2절 열왕기상 17장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같이 하여 2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5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24절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24절은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죽은 아들이 엘리야의 간구를 통하여 살아났을 때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통하여 먹고 사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위독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왜 내 아들이 죽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죄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 이러한 느낌,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받아서 자신의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고 허우적거리듯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아이를 사르밧 과부에게 주었을 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은 정말 여호와의 사람이고 당신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성취됨을 안다. 이렇게 24절에서 표현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성. 우리도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여호와를 믿고서 부르짖을 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의 체면이니 우리의 이성이니 이런 모든 것을 내던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다양한 까마귀들을 통하여 공급해 주십니다. 병이 고쳐지는 일도 있고 전혀 생각지 않은 실패한 사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생각지 않은 좋은 사람을 만나 사업과 또 결혼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골방에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골방에서 결정나는 것이죠.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과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과부가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으로서 여호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을 때 그녀가 기꺼이 엘리야를 환영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지내며 특히 자신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을 때 믿음이 아주 강해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으로 열왕기상 17장에서 아주 절정되는 대목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용되는 이러한 영광을 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 회사에서 높은 직분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르밧 과부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까마귀가 되는 것. 까마귀에게 공급을 받아 자신이 선한 까마귀가 누군가에게 되는 것. 이것처럼 인생에서 기쁜 일, 보람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더구나 크게 화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를 예로 들며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합왕처럼 악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다 화를 내었습니다.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이렇게 한 거지.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지 않고 힘들게 안 된다고 해서 다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지. 우리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아요. 아무리 흥분되고 그럴 때 그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죄를 안 짓습니다. 결정적인 화를 내지 않아요. 부산에
오고돈 시장, 이분이 성추행으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도 다 별 수 없죠. 저는 이분을 비난할 생각, 잘못한 것이에요. 하지만 크게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저도 약하고 우리는 다 약해요.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막 흥분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절제한다. 오고돈 시장은 계속해서 부산시장으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욕이 일 때, 또 막 화가 날 때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이러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또 무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때는 지금 뭘 판단해야지 된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멀리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욕망과 지금 당장 여리고성에 기초를 쌓고 성문을 세우면 아파트 몇 채가 생기는 거, 돈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 이것 때문에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기피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매일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와 성경을 통하여 만난다면 이런 결정적인 실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한다면 그 사람은 싫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자는 합리성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생각해야지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합리성과 효율은 우리가 지녀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성과 효율이 하나님의 말씀하에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란 확신이 설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큰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까마귀를 통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가를 골방에서 기도하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것,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이러한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알고 그대로 살 때 반드시